자, 오늘은 토라 포션, 이제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토라 포션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첫째 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1장에서 6장까지의 주요 줄거리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먼저 첫 번째 토라에 나와 있는 내용은 첫째, 억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삼고 히브리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걸로 볼 때 모세는 확실히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모세의 탄생과 구원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 안에서 태어난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워집니다. 그러나 바로의 딸이 이제 그 모세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피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같은 민족을 돕기 위해서 이집트인을 죽인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죠. 그곳에서 십보라라는 여인의 이름의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아래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아무리 타도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와의 첫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선포를 하지만 바로는 오히려 노동의 강도를 더 높여서 이스라엘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제 첫 번째 토라 포션의 내용 전체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이미 다 아실 테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제 토라 포션의 단어가 뭐냐? 쉐모트. 따라합시다. 쉐모트. 여러분, 이 내용은 단순히 어떤 출애굽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 개인이 어떻게 민족이 되는지, 그리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유대 현자들은요, 애굽에서의 체류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그에 대한 약속으로 시작을 해서 출애굽기로 끝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조상들, 여기서 조상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죠. 이 조상들이 가나안에서 215년을 체류를 하고 또 그 자손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215년을 이제 체류하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토탈 몇 년이죠? 430년 동안을 이제 거기서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토라의 두 번째 책을 출애굽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이 제목은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책이라는 랍비의 책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에서 유래를 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이 책은 아까 얘기한 대로 쉐모트라고 하는데, 처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를 따라서 책에 이름을 붙이는 그런 관습에 따른 겁니다. 이 쉐모트는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고 있는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이 열거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을 읽었잖아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하면서 이름이 쭉 나열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출애굽기가. 여기서 바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할 때 그 이름은이 쉐모트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을 쉐모트라고 이렇게 지은 것이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름을 가진 어떤 인격체가 아니고 이 사람들을 이집트라는 나라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뭐 도둑대, 뭐 무슨 산적대 이렇게 표현하듯이 어떤 때 또는 노예, 노동력 정도로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죽고 난 뒤에. 그런데 성경이 다시 그들의 이름을 이제 나열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집트라는 나라가 그들을 일종의 몇 번 번호라든가 혹은 노동으로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개별적인 언약의 대상으로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뭐냐면 사람을 이름이 아닌 특히 여성들을 누구누구 엄마, 수아 엄마, 뭐 예준이 엄마, 예준이 아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곳에는 춘천댁 이렇게 불러요. 경주댁, 우리 가주댁, 뭐 한남댁 이렇게 하듯이 무슨 댁 등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남자를 그렇게 부르지는 않죠. 여성을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렇게 이름을 불리우는 여자들의 경우 이렇게 불리움을 당하다 보니까 어떤 여성들은 그 본인도 자기 이름을 몰라. 잊어버려. 그래서 어쩌다가 누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감격해. 아, 내가 이름이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부를 때 절대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형번호라는 걸 불러요. 2500번 면회 무슨 3678번 나와 반드시 번호를 부릅니다.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사람이 교도소 안에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의 이름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개인의 정체성은 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의 위치를 설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대개 그 집안의 가장이 그 아기의 이름을 짓죠.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짓는다거나 혹은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 뭐 엄마가 지어주기도 하고 뭐 합니다만, 전 수아, 상윤이 영어 이름은 다 제가 지어줬어요. 레아, 조엘 이거 다 제가 지어줬어요. 로이스, 우리 명숙 집사님 이름 로이스도 제가 지어줬어요.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그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내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내가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의 이름을 내가 알고 그 이름 하나하나를 내가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어떤 가치라든가 또 그 한 사람의 어떤 존귀함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또 나와 연결되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일종의 그것 자체가 권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맡겨주신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모든 피조물들한테 이름을 지어주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이름을 지어주어라. 그래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한 존재를 나와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름이다.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그 존재 한 사람 하나하나가 나에게 어떤 특별한, 각별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이름을 부르게 되죠. 누군가를 만나면 이름이 뭡니까? 묻죠. 이름부터 묻는 거예요. 물론 가까워지면 가끔은 이 별명을 부르는 게 훨씬 친근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제 집사람을 이름을 부른 적이 별로 없어요. 전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저는 집사람 별명을 부릅니다. 집사람이 라스트 네임이 민씨다 보니까 민들레라고. 민정에 그럼 다른 여자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 이모도 기도할 때 민정애라고 안 해요. 우리 민들레 뭐 이러면서 그냥 이름이 돼버렸어요. 민들레. 우리 어머니도 민들레라고 하시니까 별명이에요. 제 친구는 저를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제가 정대철이잖아요. 그럼 대철아 그래야 되는데 저를 항상 뭐라고 부르냐면 야 고물상 그래요. 왜 고물상이냐면 대철, 고철, 그 고철 주인이 고물상. 그래서 걔는 항상 저를 부르면 야 고물상 뭐 맨날 이렇게 불러요. 중학교 때부터. 그 별명이에요. 친근한 거죠. 저는 수아를 거의 수아라고 부르지 않아요. 뚱실이라고 부르지. 어려서 통통한, 전 통통한 걸 좋아하거든요. 통통하니 그러니까 뚱실아 늘 그렇게 불렀어요. 또 본인도 우리 집에 오면 뚱실이 왔어요. 저한테 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상윤이는 제가 별명이 없는데 수아는 뚱실이라고 늘 불렀어요. 본인이 좋든 말든 하여튼 좌우지간. 그러니까 이름이든 별명이든 뚱실이 뭐 민들레 고물상 참 친근감이 있고 그 관계 우리가 아무나 보고서는 막 그 사람을 별명을 만들어서 부르지는 않잖아요. 물론 나쁜 의미로 또 별명을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제외놓고 바로 왕은 요셉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사브낫 바네아.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사브낫 바네아로 바꿔버렸어요. 이건 별명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부르기 편한 자기들의 방식으로 완전히 이름을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정체성을 왜곡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벨드사살. 그리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도 싹 바꿔버렸어요. 뭐라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저는 심지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본래 이름을 전 기억을 못하겠어. 지금도. 그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늘 그냥 이래가지고 그게 그 사람들의 이름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성경은 본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 예슈아. 따라합시다. 예슈아. 예수님의 히브리 원어의 본래 이름, 정확한 이름은
예슈아예요. 예슈아. 예슈아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우리의 편의나 익숙함을 벗어나서 그 이름에 담긴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뜻을 정확히 인정을 하고 그분의 입장에 서는 겁니다. 예슈아가 뭔지 모르는 교회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린 맨날 예수님이라고만 불러 버릇해서 예슈아 그러면 예슈아가 뭐야? 그리고 예슈아라고 그러면 왠지 2단, 3단인 것 같고 익숙지 않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알 거예요. 예수님의 본래 이름은 예슈아예요. 예슈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산파, 아기를 받아주는 산파, 히브리 산파인 십브라와 부아라는 두 명의 여성의 이름이에요. 모세의 와이프의 이름은 십보라고 이 산파의 이름은 십브라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산파인 십브라와 부아의 이름이 바로 왕이나 심지어 모세보다도 더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산파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는 권력자인 바로 왕이나 민족의 영웅인 모세가 훨씬 더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명에 가까운 이 두 명의 여인의 이름을 가장 먼저 출애굽기에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바로 이 왕의 명령, 바로 왕의 명령 뭐였어요?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라는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살리는 쪽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고 생명을 보호한 이 두 명의 여인의 이름을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출애굽기 성경의 서두에 정확하게 새겨 넣으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도 그들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십브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맑다라는 뜻입니다. 십브라, 맑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아, 이거는 부아라는 이름은 찬란하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찬란하다. 그래서 오늘 1장 15절에 보면 이 두 산파를 분명히 히브리 산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히브리 산파예요. 히브리인이다 그 소리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에서 보는 것처럼 십브라와 이 부아라는 두 명의 여인 산파는 히브리인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아주 소수의 학자들 중에는 아니다, 이 두 사람은 히브리인이 아니다, 히브리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의 출산을 돕는 애국 사람이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 프린스턴 신학교의 클린 랩슬리라는 교수가 이 같은 견해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1장 15절에 보면 한편 이집트 왕은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문법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는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라는 이 표현이
문법적으로 또 하나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 산파라고 해석된 이 부분을 히브리 여인을 담당하는 산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냥 단순히 히브리 산파 이게 아니라 히브리 여인을 담당하는 산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산파의 민족은 원래는 애굽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돌봐야 할 대상 산모가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또 다른 근거가 뭐냐? 바로 왕이 직접 그 두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직접 왕이 히브리 노예를 일부러 불러서 남자 아기들을 학살하라 하는 이 국가적인 정책을 맡긴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들은 애초에 이집트 왕궁, 궁정 또는 국가 소속의 산파였을 것이다. 왕에게 접근 가능한 이집트의 관리 계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하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클린 랩슬이라고 하는 이 교수는, 이 사람들이 애굽인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서 유대인을 살려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유대인을 돕고 생명을 구하는 것, 그걸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one new man, 한 세 사람의 핵심 본문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독일 치하에서 유대인을 살려냈던 오스카 쉰들러,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게 그 주인공이잖아요. 오스카 쉰들러 같은 사람이라거나, 또는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10만 명의 유대인을 구한 라울 발렌베리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또 유대인 어린이 2,500명을 구조했던 폴란드의 이레나 샌들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산파가 뭐 히브리인이 되었든 이집트인이 되었든 참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끝으로 출애굽기에는 가장 중요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여야 합니까?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실 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그 보내셨다는 분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텐데, 그럼 제가 뭐라고 그들에게 답을 해줘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14절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or I am that I am.
이게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히브리 말로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 이렇게 발음합니다.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토라 포션의 전문가이신 강대위 목사님의 해석에 따르면 에흐에 이것은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쉘 이것은 스스로라고 번역도 할 수 있지만 그 존재 방식이나 어떤 통로를 의미해서 이걸 이렇게도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이름을 연결을 하면 어떤 거냐면 나는 너희를 통해서 살아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I am who I am. 이게 히브리 원어의 이름에서는 나는 너희를 통해서 살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저기 천상의 보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실존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안에 숨겨진 비밀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시기로 작정하셨는가, 즉 우리 안에서 사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에흐에 아쉐 에흐에. 여호와의 이 이름 안에 숨겨진 비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통로, 즉 우리가 아쉐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름이 아닌 정대철, 정명수, 무슨 각자의 이름이 아닌 예슈아, 예수님의 이름, 예슈아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내 자아가, 내 중심이 애굽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자아가 중심인 삶, 애굽이 중심인 삶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약하자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초월자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성전 삼아서, 우리 각각의 사람들을 성전 삼아서 그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아 역사하시겠다라는 일종의 관계적인 존재 방식을 선포하신 거예요. 아쉐르로 시작한 산다라는 것은 어떤 나의 명예나 이름을 알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와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손바닥에 당신의 이름을 새기신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것. 나의 생각과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전, 내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시는 연합의 신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아쉐르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토라 포션 출애굽기 첫 번째 시간, 이름에 담겨진 의미,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진 우리와의 관계,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